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8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나스는 교회를 오래 안 다니시더라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또 이 짧고 뭐 참 우화처럼 들리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요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교훈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나는 BC 750년부터 79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제일 전성기였습니다. 이때 이제 요나가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보고 계속 회개하라. 내 안 그러면은 심판하겠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있을 때 나라가 워낙 이제 부요해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쪽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최절정기는 아닌데 막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도 한 번씩 침입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아수르랑 동맹을 해야 되느냐, 내가 저거랑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막 이러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너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내가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전해라.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요나 마음이 도저히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나라, 저거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왜 거기 가서 미리 내가 심판을 선포하고 혹시나 그 아수르 민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돌이키실 텐데 내가 이거 괜히 이야기했다가 저 멸망받을 민족이 더 잘 살면 어떡해? 이런 이제 마음이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전해라 하는데도 이 요나가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발걸음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선지서는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남쪽 유다를 책망하고 율법 따라 살지 않음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요나서는 특별히 요나가 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대신에 요나라는 이 사람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분명히 악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거칠 거다 하는 것을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요나를 보냈는데 이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그 환락의 도시로 발걸음을 옮기더라는 겁니다. 이 요나라는 뜻 자체가 비둘기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요 또 성령을 나타내는 그 모습들이고 또 우리가 그제 그 아가스 했던 것처럼 그 구구구구 하는 그 소리가 그 구애하는 소리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 요나라는 이름도 좋은 거예요. 너희는 거기 가서 니느웨로 가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선포하라고 이 요나를 보내는데 이 요나는 안 됩니다. 거기는 멸망해야 됩니다.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마 요나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정말 잘된 뜻이야. 가니까 마침 배도 오네.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는데 자기 마음을 중화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폭풍우들이 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런데 요단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요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당시에 배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파도가 치고 하면은 밑층에 내려가더라도 아무리 밑에서 그 중심이 낮아서 좀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배가 흔들려요. 그러면 나와서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죠? 내가 뭐 도울 게 없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밑에 자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에게도 이런 깊은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인생에 어려움이 딱 오고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면 다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걸 우리는 느껴요. 하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냥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인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더 폭풍을 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는, 내 안에 이 요나 같은 마음이 탁 올 때는 내 안에 하나님 이걸 간섭하시는구나 하면서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전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이 선장하고 사공들이 막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에게 딱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무리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 때문에 이런 우리가 피해를 입습니까? 하니까 이 요나가 드디어 나는 그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바다와 천지를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다신교의 숭배를 믿는 그 사공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큰 신이 있나 하면서 여호와를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이었다면, 야, 당신이 정말 이런 순결한 삶을 사는데 당신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요나의 이런 모습, 악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2절에 보시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이 요나의 마음을 또 보십시오. 이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폭풍우가 치고 하는 게 내 때문이라면 자기가 배에 나가서 아니면 밑바닥에 있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사람들 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서 제가 그들의 회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록을 통해서 자식들의 불을 통과해서 인신공양하는 걸 아주 큰 제약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입니까? 그냥 나 던져서 내 죽으면 괜찮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계속 이래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수하시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공들이 정말 들어가지고 바다로 던지니까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쓰고 싶어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은 사실 지금 요나와 같은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그 죄 사함을 선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날 어렵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날 어렵게 했어요, 벌을 주십시오 하는 그 요나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나를 계속해서 말도 듣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결코 놓는 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 요나를 바꿔서라도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가 1장 17절로 오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세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참 우리가 믿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게 기재를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 하신 걸 보면은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상 속으로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이랬는데 막상 죽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요나가 이제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 물이 저에게 가득 차 있고 이 큰 물고기가 해초를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초가 저인데 빙빙 둘러싸가지고 있고 정말 그 산의 뿌리, 바다 깊숙한 곳까지 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다급하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 했던 말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이제 다 완공하고 봉헌할 때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적국에 가서라도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가지고 이 요나가 살려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토해내게 했어요. 이 물고기가 뭔 고생입니까? 안에서 삼키지도 못하고 안에 3일 동안 우물우물하고 있다가 뱉어내야 되니까 물고기만 이 요나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이 요나가 우리가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쓰시고자 하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3장 4장 여러분 다 읽어보시라 했는데 읽어보면은 이 요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왜 저 니느웨 심판 안 하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왜 심판 안 하지? 이 요나가 2장에서 회개했던 것은, 기도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했는데 처음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 니느웨 가겠습니다. 이것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니느웨로 가라 했는지 그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선포하면 되죠.
이 마음으로만 이 요나가 이 장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때로는 큰 고난을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저 진짜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놓고 하나님께서 좀 고통을 들어주시면은 금세 또 옛날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아 이거 내가 안 지키니까 하나님 벌 주시네, 내가 이제 이거는 지켜야지 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요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3장에서 이제 쭉 우리가 요나를 먼저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연결하시는가 그때 또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우리가 4절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요나의 2장에서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걸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본래 니느웨는 인구가 60만 정도 사는 그 당시에 아주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3일 길을 가야 될 길을 요나는 며칠 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 무너진다 40일 있다가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니느웨 백성들이여 악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했던 말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하루 만에 그것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 일단 제가 왔습니다. 그 오기 싫은 니느웨까지 왔습니다. 이제 선포만 하면 되죠 하고 후루룩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요나를 보면 우리를 보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 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아이고 교회에서 복음 전해라고 하는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는 사람 가서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요나를 미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요나가 이 회개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제 참된 회개를 했다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 요나서를 쓴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네. 자기의 모든 허물들을 다 써서 이 후세들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살지 마시오.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대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요나가 40일 있으면 무너지리라 하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그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왕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왕은 왕복을 벗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위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회개하면서 짐승들까지도 그리 시키더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짐승들이 먹지도 못하고 음매하고 밥 달라고 울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저 짐승이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더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세계는 신비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정말 그는 우리의 일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우리의 게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왕이었습니다. 왕이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 때는 그 옷이라는 것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왕복을 벗었으면은 이제 하나의 평민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 하는데 제 이 왕복을 입고 있는 아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저 그냥 하나의 흙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아주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인간을 아담이라 했습니다. 아담. 그게 아담아, 흙이에요. 흙. 붉은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우리가 흙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왕복을 우리가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베옷은 염소털, 낙타 털을 짜가지고 푸석푸석한 그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옷을 입으면 몸에 맞지도 않아요. 걸치고 찌르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서로 입은 것들을 보면은 뭘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 짐승을 죽이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네 하면서 그 옷 볼 때마다 자기의 죄인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베옷을 입은 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 육체로는 죄인입니다. 이 죄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 본질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반성하고 통회하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 위에 앉았더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다 타고 남은 찌끄러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냥 심판대 앞에 그 불 앞에 죄의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바로 죄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또 그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테슈바, 회개라는 게 테슈바, 슈버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가치관,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이 전부 다 무너뜨리고 돌아서는데 어디로 돌아서느냐? 테슈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 안으로 돌아서는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회개인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통해서 나중에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쓰기에 합당한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는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한 그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때에 니느웨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한번 돌아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 택하지도 않은 민족을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나?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 불의한 악한 민족, 저 무시무시한 숭악한 저 민족을 우리를 징계를 하지? 하면은 이 요나를 통해서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복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했다 하더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그 자세로 갔으면 되는데 결국은 더 꼿꼿하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해 놓고는 저 악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는 게 정의에 합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고개를 치키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지금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심중 깊이 있는 것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요나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다 드러내어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서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4장을 또 나가서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꼬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나가 또 이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참 하나님께서 너무 인자하세요. 우리 같으면 당장 이놈의 자식하고 쫓아내 버렸을 건데 하나님은 참 우리 인생이 흙인 줄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제 요나가 한번 성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혹시나 니느웨 심판할까 이제 초막을 지어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40일이 있으면 무너지는가. 우리 마음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놓고 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피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되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이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만 명이 있네요. 60만 명은 그 아수르 민족의 수였나 봅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제 너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해라, 이걸 요나가 우리인데 와서 했다면 여기에 믿을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저 미친 사람 당신이라 믿으시오 하면서 우리는 요나를 그냥 배척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요나와 같지 아니한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를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 정말 요나는 하나님하고 마음을 합하지 못했어요. 저거 빨리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니느웨 백성, 그 짐승들까지도 생각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우리 인생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12장 3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페이지입니다.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제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선포하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선포하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 오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한테 한번 보여줘봐라. 이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요나가 가졌던 마음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해지는 걸 제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당신의 하나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기적 한번 보여주봐라. 자기 마음은 그대로 무너뜨리지 않은 채 자기의 악한 마음 위에 기적들만 올려가지고 내 마음에 합치되는 것만 해서 자기만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한 신앙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돼서 믿는, 그거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걸 무너뜨리고 믿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지금 요나가 가졌던 그 처음 마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싫고 기적 한번 보여주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한 세대라 이러는 거예요. 왜 음란해집니까? 여자가 남편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마음이 없어지니까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욕심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요나는 이 땅에 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서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46페이지입니다. (3장 16절) 우리 김현정 우리 성도님, 우리 하연범 성도님 같이 3장 16절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으시면 돼요. 자, 3장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도 우리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요나 같은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예수님이 우리 인자로 오셔서 정말 니느웨 백성보다 우리가 더 악하면 악했지 우리는 그만큼 회개하지도 못하잖아요. 그 더러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거하셨구나.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자. 그런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요나의 삶을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제 수확의 기쁨에 동참하자. 이제 너희가 노업하진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너희 인생을 다 살펴줄 테니까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 나의 사랑만 받아라. 내가 구원해 줄 걸 너는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아무 천지 우리 분간을 못하고 있는 이 이방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수확하자.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추수할 때 수확이 많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을 누리겠냐 하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이 요나처럼 내 고집에 내 삶의 만족, 내 인생의 기준의 만족을 위해서 요나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낼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이 오늘 요나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